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마지막을 미리 보았다. 여섯 번째죠. 우리가 지금 이 엔드 타임이라고 하는, 또 처음에는 last time, last day, 마지막 날, 끝 시간, 또 마지막 시간, 말세, 뭐 비슷한 어감을 가지고 계속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시리즈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 5주차 되니까 하도 마지막 하니까 저도 힘들어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또 주셨고 오늘 또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창세기로 세상을 여시고 요한계시록으로 세상을 닫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마지막을 보여주실까? 힘내라고. 하나님이 힘내라고. 불안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루틴을 보면 현재 안주하고 싶어하는 어떤 본성적인 심리가 있죠. 그런데 우린 안주하려고 하면 변화라는 걸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바뀌어지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는 힘이 뭐냐면 안주하고 싶은 우리 내면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가로막는 그 힘을 누를 수 있고, 그리고 그 힘을 누르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 마지막 때 믿는 사람에게 용기를 다 뺏어가죠. 가지고 있었던 기초적인 용기까지 다 뺏어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스포일러를 보여주면서 이 줄거리를 쫙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귀뜸하는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변화를 선택하면서 그 선택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용기가 자꾸 일어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 용기가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용기가 일어나야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는 결단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 용기를 상실한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용기예요. 특별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매월 연말 결산하고 월 결산하고 이렇게 결산할 때마다 마음이 쭈그러들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눌린다는 걸 느껴요. 세상 사람도 눌리고 우리도 눌려요.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요새 코로나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기저질환에 있는 분들도 위축되고 힘들지만, 이때 우리가 가장 눌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용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첫 번째, 용기를 얻게 하시려고 마지막 줄거리를 보여주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용기를 얻게 하시려고 마지막 줄거리를 보여주셨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여러분,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공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죠. 창세기에 보면 처음 땅과 그리고 처음 하늘과 또 처음 바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시간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적인 것들을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의 그림에는 그 처음의 그림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의 공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삶의 공간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잖아요.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 삶의 공간이 없어졌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시간이 존재하지 죽고 난 다음엔 영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발을 딛고 있고 호흡을 하는 여기에서 시간이 지금 카운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과 시간들, 영역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대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진화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빅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빅뱅. 도대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빅뱅. 근데 빅뱅 약간 느껴지니까 뽕 이렇게 터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빅뱅 찾아보니까 뽕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뻥 말고 이럴 때 타는 뻥. 네? 어떤 우주의 원소 하나가 뻥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막 이루어져서 지구도 되고 목성도 되고 천왕성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별자리가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구에 사람이 살게 됐다. 그 빅뱅이에요. 빅뱅. 이게 뻥뱅.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믿나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간단해요. 그러면 세상은 언제 끝나냐? 많은 사람들은 탄소의 영향이 있어서 기후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불로 지구가 망할 것이다. 각기 이론들을 막 발견해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스포일러를 알아요. 줄거리를. 주님이 오시면 끝나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끝나요. 부활하셔서 올라간 그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날 엔드 타임이 돼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스탑되는 거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도 스탑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게 바로 처음의 하늘과 우리가 머무는 세계가 없어진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마치 준비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처럼. 또 다른 내용들을 보면 온갖 보석으로 감겨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모든 게 없어졌는데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예루살렘이다. 여기서 새자가 붙어요. 새로운 예루살렘. 이전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 이전의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 이전의 하늘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 이유가 있대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대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죠? 도대체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고 그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며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가, 우리는 그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의 줄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 때 근데 왜 그 이야기를 나한테 자꾸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의도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의도가 뭐예요? 용기 내라.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안주하니까, 변화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세상 사람도 안주하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도 안주를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가끔 여러분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 보고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나간, 여러분 마음은 다 청소년 같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도 언니 오빠가 존재하더라고요. 백발 할아버지가 있는데 백발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오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에겐 여전히 동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안주에서 10년, 안주에서 20년, 안주에서 30년, 안주에서 40년.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뭐 젊음이 평생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부쩍 돌아가면 벌써 중년이 돼 있고, 부쩍 들어가면 또 노년이 돼 있고, 부쩍 들으면 바로 죽음이 턱 밑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희망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지만 믿는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의 끝이 이렇게 바뀔 것이고, 세상은 다 목적이 있고 의도를 갖고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끌어가고 계시다. 그 힘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참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데 가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그러다가 이 땅의 삶이 그냥 의미 없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미리 본 사람이에요. 세상의 끝을 본 사람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끝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우리에게 변화를 불어넣어 주세요. 근데 우린 잘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뀌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용기라니까요. 하나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용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울해지는지 아세요? 내 삶에 용기가 사라졌거든. 살고 싶은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용기,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용기, 자신을 믿고 한 발자국씩 떼어가는 삶의 변화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용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용기, 뭔가 사회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용기, 내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용기,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하는 용기. 여러분, 사람이 우울하기 시작하면 그 용기부터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람이 이 용기가 딱 빠져나가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거든요. 그런데 이기적인 자가 돼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가만 집중해 보세요.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이 길에서 그 사람은 자기만 위한 것 같지만 잘 보면 그 사람은 용기가 없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처음엔 이타적으로 살다가 용기가 사라지면 이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타적이신 분이었잖아요. 평생에. 오죽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양손을 쫙 피셨어요.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 하면 뭐부터 떠올라요? 십자가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용기. 오늘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요, 용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자꾸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기라고 하는 건 내면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자꾸만 보여주시는 걸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넌 마지막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나중에 이 5절 말씀 보면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기는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각 개인이 변화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고 또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을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끝을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우리 끝이 불안하니까. 근데 끝은 미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을 모르니까 그게 불안해가지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냥 오늘에만 집중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내일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내일을 봤기 때문에, 미래를 봤기 때문에 위험이 있지만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삼 절에 보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 그들, 하나님 그들, 하나님 그들. 도대체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등장할 때마다 탁 붙어서 나오는 사람, 그들. 그들은요, 4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그들, 하나님 그들, 하나님 그들.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모든 눈물 닦아준다는 건 그들 눈물 닦아준다는 거예요. 세상 눈물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믿으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조건 가운데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너무 힘들 때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가 끌려갔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잃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취미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굴 속에 살아야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삶의 제도권에서 멀어졌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도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제도권에서 여러분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항상 취미생활은 주말에 있거든요. 믿음생활 한번 결단해 보세요. 딱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활동하는 그 시간이 가장 황금 때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면요, 이 제도권에서 밀려납니다. 너 신앙 포기해야 믿음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해프닝이지만 이것 말고 여러분의 삶에 심각한 내용들이 찾아올 때 눈물을 흘리게 되죠.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제도 때문에 그 눈물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랬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들의 선택은 곧 세상 제도권에서 눈밖에 난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달려있거든요. 자기의 선택 하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결정을 하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눈물 닦아준다는 거예요. 너가 신앙적으로 결정한 그것 때문에 흘렸던 눈물, 그것 때문에 손해봤던 눈물.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애통한 일을 만나서, 세상 사람들은 애통한 일을 만나면 믿음부터 버리는데 너는 용기를 갖고 믿음 포기하지 않았다. 곡할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픈 곳이 많아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용기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물 흘릴 일이 있어도,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잘 믿고도 죽은 사람들이 있어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통한 일이 있고 곡할 일이 있고 여전히 지금 아픈 곳이 있어도 하나 희망은 가집시다. 주님이 그 눈물 닦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이 있으면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병이 치료되지 않아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애통할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데도, 그리고 믿음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그들 이렇게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집중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불러들여서 슬픈 눈물, 고통이 없는 곳에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은 넘치는 축복이 있어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듯이 늘 뭔가를 채워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이게 생명수 강가에서 원기를 막 회복시키는 열매를 주신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의 근원 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또 하늘나라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뭐라고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거래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미래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원어적인 입장에서 다가간다면 너희 자녀들의 입에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젊은이에게 비전이 일어날 것이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요 위로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일어나요. 가리지 않고 주시겠대요. 누구든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원래 믿던 사람인지 아니던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떨어질 일이 없다. 더 이상 너희가 흘릴 눈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늘 행복하고 기뻐했듯이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듯이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있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전과 변화를 얻게 하려고 마지막 줄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언이죠. 유언.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우면 낙심되는 게 아니라 끈용기가 나와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물불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눈이 뒤집힌다는 게 뭐냐면 죽을 각오했다는 건. 근데 영화도 이렇게 스포일러 같은 영화들 이렇게 쭉 줄거리들 보면 뭐 나는 2달밖에 못 살아. 그리고 막 폭탄 들고 들어가고 막 그러고.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2달밖에 못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끝그림을 왜 잠깐만 보여주시냐면 용기 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도전과 변화를 향해서 한번 가보라고. 뭐가 두려워? 뭘 잃을 게 있어? 세상 다 끝나는데. 5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새롭게 할 거야. 세상 다 끝낸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할 거야. 리셋할 거야. 그 다음에 7절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줄거리를 보면 사람들은 도전과 변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도전과 변화를 상실하고 사냐면 마지막을 못 봐서 그래요. 그냥 오늘 하루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겹다. 오늘 살고 내일 뭐 월급날이 있다고 참 돈을 벌었네, 돈을 잃었네, 집을 얻었네, 집을 잃었네. 맨날 똑같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새롭게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게 우리 삶에,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의 삶에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도전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뭐 하버드나 예일대나 이런 데에서 강의하거나 노래 부르는 사람 보면 그 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삶의 도전에서 그 자리에 쓴 사람들이에요. 굳이 명문대 못 가도요, 도전과 변화가 강력하면 그들 위에 서요. 오늘 이 시대는 도전도 변화도 없는 세대, 그냥 학습된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 능력은요, 어떤 영역이든 막 변화하는 거예요. 그 세대에서 도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10대의 은혜를 받으면 10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20대 은혜 받아 20대에서 막 도전이 막 일어나고, 30대, 40대, 50대 환경과 상관없어요. 내가 새롭게 하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다 정리돼요. 저희 멘탈리티도 바뀌어요. 삶의 패턴도 바뀌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과 변화를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도전과 변화 중에 어떤 도전과 변화냐?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도전이에요. 삶의 방식.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변화되거나 도전한다는 걸 기대해서는 안 되죠. 삶의 변화는 살아왔던 방식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루틴이 완전 뒤집어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삶에 이것 말고도 루틴의 변화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언어의 변화도 일어나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의 변화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와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요. 원래 변화를 시도할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위해서 도전할 때 이게 시작이 어렵고, 또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안주하려고 하는 본성적인 심리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본성이 넌 그냥 이대로 살아, 살아왔던 대로 살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에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20대에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60대 바뀌는 거 봤어요? 게으르게 산 사람은 60대도 게을러져요. 30대 때 게으른 사람은 70이 돼도 게을러요. 방식의 변화예요. 근데 아무도 변화해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안주하고 싶거든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지막 그림 사이에 있는 텐션이에요. 긴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그림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나는 이 모습이네. 이 사이에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긴장감 가운데 들어가기 너무 싫으니까 나 이 모습대로 살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 싹 죽였어요. 그게 뭐예요? 뭐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옛날에 마늘을 먹던데 가마솥구이에서 고기 구워 먹던 거 맨날 먹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 세대를 광야에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만 사랑이 많지만 당신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주의 눈은 의를 향하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으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을 했는 자들에게 대하시느냐 하였느니라. 어떤 반응을 하고 살 것인가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악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했는데 그러지 말고 평화로운 것에 반응하며 살아라. 자꾸만 나쁜 것에 반응하지 말고 좋은 것 보면서 살아라. 세상 나쁜 놈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세상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좋은 사람과 반응하면서 그들에게 집중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나쁜 것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조금 멀리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거에 반응하기 원한다. 자꾸만 어두운 데 반응하고 아픈 데 반응하고 잘못된 거에 반응하는 세상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좋은 반응을 하라. 여러분 주변에 심심하면 욕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기를 좀 멀리 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주위에 많은데.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반응에 따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영역 가운데 내가 좋은 것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에 반응하며 살기를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blessing, 축복을 더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좋은 게 가면 좋은 게 온다는 거. 이게 진리예요. 근데 축복은 좋은 거에 반응하면 좋은 게 오는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우리 삶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계속 경험하죠.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도 아무런 목적 없이 너희들에게 그런 흉측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왜 우리에겐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과 이런 고통이 있느냐라고 원망해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여기에 용기 있는 변화와 내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과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의 줄거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에 도전을 주고 변화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관점의 도전과 변화예요. 사람은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의 관점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리타분하게 살아요. 바꾸면 되는데 내가 살아왔던 바라보는 관점만 바뀌어도 사람의 걸음도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달릴 텐데 우리는 그렇게 바뀌지 않죠. 하나님의 이 마지막에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의 삶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지,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관점에 도전을 주고 변화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마지막을 이렇게 자꾸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게 보이고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참 별거 아니구나. 세상이 이렇게 다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바울은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소망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자기 자신을 정말 환멸하고 싶은 그런 괴로운 순간에서라도 그는 언제나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타성에 젖지 마라. 세상 금방 지나간다. 잠시 머물다 간다. 금방 지나간다. 여러분 벌써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이 계실 거예요. 세상 너무 빨리 지나간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가장 주요한 사업에 도전과 변화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종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사업해라 그래요. 사업해라. 이건 6개월 노동자의 월급이에요. 모험해봐.
이윤준 남겨봐. 내가 올 때까지 너 인생에 시간 줄 테니까 실패도 좋아. 안주는 하지 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시간 안에 종속돼 있어요. 기껏해야 100년이. 100년 넘어가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아픈 데가 없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이 100년 동안 너 인생 사업해야지. 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어떤 모습으로 갈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요, 그거 보니까 10대 하늘나라 가고 20대 하늘나라 가고 30대 하늘나라 가고, 혹시 여기 70대까지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시고 건강까지 주시면 여러분은 정말 남들이 받지 못한 6개월의 월급을 한 번에 받으신 분이에요. 잘 살아! 맨날 울고 힘들다고 칭얼거리지 말고 그것 가지고 멋지게 사업해봐. 너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인생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왜 마지막을 보여주시는가? 첫 번째, 용기를 주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도전과 변화를 주고 싶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인생, 그래도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우리 뭔가 자꾸만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헛된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동안 신앙생활 잘 지키게 하시고, 흘릴 눈물이 있다면 기왕이면 예수 믿다가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으려 하다가 흘리는 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늘을 문을 열으시고 오늘 찾아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